오늘 제목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제가 부목사 시절 때 그 교회는 이제 병원 신방을 좀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요. 담임 목사님은 대신방 때만 거의 신방을 하셨고, 부목사들이 다 신방을 했죠. 그런데 한 번은 우리 교구에, 제가 맡은 교구에 이제 백혈병에 걸린 30대 중반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려운 병이죠. 그런데 이분은 좀 심해서 병원에서 이제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글쎄요, 지금도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무균실에, 이제 백혈병이니까 면역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균실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신방을 갔습니다. 다 소독하고 또 옷도 입고 이렇게 겉에 입는 옷들이 있거든요. 백혈병 환자를 만날 때 들어갔더니 이제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넓지도 않은 방입니다. 혼자 앉아 있는데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믿음은 확실히 있거든요. 본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가족들인데 남편 걱정은 별로 안 하고요. 자녀들, 아들 하나, 딸 하나,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생각, 오직 그 자녀들, 남아있는 자녀들 생각뿐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픔이기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그 엄마처럼 떠나면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앞에 두고 있고, 또 질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부활의 영광이 남아 있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영 걱정이 됐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늘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각자 혼자서 또는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나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근심을 보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떤 근심이냐면 자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그래요. 어디로 가신다고. 또 심지어는 이제 죽는다는 얘기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죠. 그러나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또 보나마나 어디를 떠나가시게 된다, 죽으신다, 이런 말씀을 또 하게 되니까 그런 말씀조차도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나라를 독립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좀 더 크게 말하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온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옆에서 좌우에서 함께 통치하는 그런 꿈을 지금 잔뜩 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쉽지도 않고, 또 물어봐봤자 또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하실 테니까
그렇지만 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근심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너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아닙니까? 3년 동안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이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뜻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근심하시는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셔야지만이 성령, 이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거든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내가 떠나야지만이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떠나고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도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자 그리스도이시긴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본래 그 영이 하나님의 본체이긴 하지만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도 있지만 육체적인 제약으로 시간과 공간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이 되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일단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좀 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옆. 여러분, 파라처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파라처치. 처치는 교회죠. 파라는 옆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교회를 옆에서 돕는 단체를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파라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이 클레토스는 돕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옆에서 돕는 분, 이런 의미가 성령입니다. 이게 성령의 헬라 원어적인 의미고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나라는 뭘로 해석을 했냐면 보혜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혜사. 똑같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영어로가 쓰는 단어가 다르고 우리 한자가 다르고 한국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석을 했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호해준다. 해는
은혜를 베푼다. 사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NASB라고 하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는요, 헬퍼로 보혜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나라는 보혜사. 그런데 영어로는 헬퍼. 헬퍼가 뭐죠? 돕는 자란 말이에요. 돕는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돕는 자예요.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카운슬러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상담자. 즉 다시 말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컴포터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따라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 상담을 해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그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속죄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문자적으로는 언어적으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요. 본문 13절 14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을 표현하기를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성령. 이 말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대요. 장래일을. 이 성령께서 보혜사가 내 영광을 나타내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한다는 말은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서 바로잡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또는 우리의 옆에 계시면서 성령께서 옆이라고 하는 말 아니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늘 우리의 옆에서 그리고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상담하시고 위로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은 없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성령을 나타내는 핵심 요소라면 그와 동시에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십니다. 한번 합시다. 진리의 성령, 능력의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파워.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의 영, 권능의 영,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냐면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사역과 사명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각종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통역하고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서로 돕는 능력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물질의 능력을 주시고 다스리는 것, 이런 리더십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은사들은 내가 태어날 때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에게는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는 많은 경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병고침의 은사를 주세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리더십의 은사를 주셔서 어떤 공동체를 잘 통솔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오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어떤 것인지 간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는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분이 성령이시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서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은 세상이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은 전세적으로 어느 곳에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성령이 계시도록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언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보혜사, 즉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가 되어주실까? 어떻게 진리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 성령에 관련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쭉 썼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 이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자, 저를 보세요. 밑에 봐도 없습니다. 주보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부터 성령은 계셨습니다. 성령은 계셨죠. 성령은,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재해 계시죠.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재해 계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우리 옆에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든 우리의 옆에 계시든 성령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주. 내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또는 동시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해 있었거든요. 늘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요. 그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 세례와 같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세요. 성령의 지시하심과 동시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시몬은 성령이 늘 임재해 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늘 임재해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지시를 내리세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전에 거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성전에 어느 곳으로 갈 것을 감동하시죠. 그래서 그 감동하심에 따라 그곳으로 갔더니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주, 성령 충만,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느냐,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심지어 성령 충만할 때 병고침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예언과 영분별 은사도 주시는데 내 안에 과연 그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충만 이전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노크하십니다. 내 마음문을 노크하세요. 노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는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길 원하는데 문을 좀 열어주겠니?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겠죠.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실까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도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들어오시는데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대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면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군 전쟁은 뭐냐면 다른 나라의 이제 십자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교황이 사과하기도 하거든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무력으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살고 싶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냥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죠. 인격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왔다고 칩시다. 교회를 잘 나오긴 해요. 또 사람이 심성이 좋아가지고 교회의 어떤 질서에 순응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인격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삶이 그냥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알고, 그야말로 성경 말씀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 인격으로,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으면 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낌이 없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제 임신을 했다고 쳐봅시다. 임신을 하면 처음에 임신할 때 임신한 걸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요, 몰라요?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임신했을 때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임신한 걸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 성령의 내 안에 들어왔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알아요. 임신을 해도 때가 되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조금씩 알게 돼요. 왜? 달라지거든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양심이 깨어나고 뭔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했을 때도 그렇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기도하다가도 그렇고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냥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은사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고요, 영분별이 임하고요, 방언이 임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의 은사가 임하고요, 지혜의 은사가 임하고 지식의 은사가 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의 지시하심이 생기게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생기게 되고 잘못했을 때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각종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또 그러면서 성경이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음성들을 분별하게 하고 또 성직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과 성경과 성직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구도를 잡아놓으셨어요. 그렇게 구도를 잡아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내 주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한다는 말은 없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지시하시는데 자꾸 소멸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불일 듯 하도록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났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은사들을 불일 듯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주하신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